창세기 46장 야곱 일행의 애굽 이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읽기 73번째예요. 창세기라고 하는 이름만 본다면 창조 이야기가 있나? 창세, 세상이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창조 이야기는 앞에 간단하게만 나옵니다. 주로 전체 내용은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 이야기입니다. 이 각각의 이야기들이 독립적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창세기를 편집한 사람이 일관되게 한 그 가문으로 엮어서 새롭게 서술한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아브라함 종교로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를 꼽을 수 있어요. 아,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고달픈 운명을 자기의 삶으로 드러낸 인물은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쫓겨다니죠. 그 자업자득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쫓겨난 건 아니고 스스로 갈대아 우르를 아버지 데라와 함께 탈출한 거예요. 떠난 거예요. 스스로 유목민이 된 겁니다. 야곱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얄팍한 수술을 벌이다가 형과의 충돌로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 집에 머물 수가 없는 형편이 돼서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갑니다.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죠. 그곳에서 보기에 따라서 성실하면 성실한 거고 얄팍하면 얄팍한 방식으로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 위기가 있었죠. 형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 건가에 대해서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여튼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근데 그 가나안에서도 계속 머물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대로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죠. 아, 이삭은 비교적 조용했어요. 예, 그렇게 특별한 그 이야기들이 이삭 전승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불출한 그 신앙 경험들이 있었죠. 야곱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살았던 인물로서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그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이제 46장에서 야곱 일행이 애굽으로 갑니다. 가서 한 400년 거주하다가 엑소더스를 하게 되죠. 그 400년은 그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빈칸입니다. 자, 봅시다. 4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그의 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러한 경험들이 야곱에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 베델에서 그런 경험을 했고요. 또 돌아올 때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그런 경험을 했고 또 여기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순간에 부엘세바에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부엘세바 족장들에게 3명의 족장들에게 중요한 장소입니다. 부엘세바요. 남쪽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성경에 묘사된 이런 표현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하듯이 야곱에게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실 분들은 안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처럼 성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성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자기를 드러내요. 이게 약간 충돌하는 듯이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처럼 성대를 울려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면 오늘 깨닫게 하시는 건가? 또 환상 중에 뭘 보게 하시는 건가? 천사를 보듯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이상 중에라고 하잖아요. 어떤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을 어, 대화의 상대자로 여기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격적 존재라는 건 우리와 똑같은 인격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대상, 대화 대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는 어떤 분이라는 그 성격을 가리켜서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설명이 되나요? 우리를 어, 대화의 대상으로 여기는 분이라는 하나님 표상이 성경에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이제 부른다, 나타난다, 뭐 아브라함아, 모세야, 또 여러 선지자들도 그렇게 부르는 거로 표현되어 있죠. 근데 그게 이렇게 성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소리를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히브리어, 뭐 그리스어, 독일어, 영어, 한국어 이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시고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말들을 가끔 들었죠.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경험을 했을지 모르고요. 이거는 어떤 한 가지만을 절대적인 대답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이 세계가 흘러가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인 거죠. 선지자들이 대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걸 놓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착각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성경이 말하는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죠. 들을 귀가 있어야 되죠. 여기서도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경구가 해당합니다. 그냥 알아야죠. 예,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충분하게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의 세계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브엘세바에서 들었다는 거를 제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야곱이 조상들에게서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어떻게 끌어오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셔서 하란을 거쳐서 여기 오게 하셨고 두루두루 그런 것들을 잘 듣지 않았겠습니까?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자기 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끌어오셨다는 거를 그가 확실하게 알았겠죠. 근데 지금 이 순간 이 요셉이 그 애굽에 팔려가서 어떤 일을 거쳤고 흉년이 들어서 지금 곡식을 이제 사러 갔다가 벌어진 많은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그 시점에 전개돼서 지금 거의 그 결론에 이른 이 시점에 애굽으로 가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갔다가
우리가 그 애굽에 동화돼서 우리 민족, 우리 하나님 신앙은 다 흐지부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듣고 알았던 그 야곱은 애굽으로 지금 가는 것은 우리가 소멸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번성하게 되는 길이라는 그 것에 도달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그런 깨달음에 이른 겁니다. 그거를 아주 더 그런 것들을 그림처럼 묘사한 게 바로 이런 표현들이에요. 야곱에게 내가 야곱아 부르지 야곱아 부르는 거 그런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어디로 가게 했다는 경험들이 착각일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늘 자기 영혼이 건강한지 아닌지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내공이 얼마나 깊은지 아닌지 그건 잘 살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거기서 여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까지 왔죠?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자,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또 반복되는 문장이네요.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갔더라. 왜 이렇게 반복됐을까? 이 문장이 깨끗하게 다듬어지진 않은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네,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밋과 오앗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전. 11절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와와 욥과 그 동명이인이요. 동명이인. 욥기에 나온 욥이 아닙니다.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레일이니 이들은 레아가 받단 아람에서 야곱에게서 난 자손이며 레아 라헬의 언니로서 야곱의 관심을 사실은 많이 받지 못한 기구한 운명의 여인입니다.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0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병과 학기와 순이와 에리와 아르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서 난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계속 이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잠깐만. 지금 요셉은 저쪽에 있잖아요. 애굽에 있으니까 지금 일행은 아닙니다. 그냥 12 아들들과 그 자손들을 열거하는 중입니다. 지금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수레에 타거나 나귀에 타거나 걷거나 하는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요셉은 빼야 돼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하면서 보자. 제가 늘 에브라임을 먼저 찾는데 므낫세, 여기서는 므낫세가 앞으로 나오네요. 어떻게 된 거죠? 므낫세가 형인가요? 제가 음, 그걸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에브라임이 형이에요. 아, 잠깐만. 좀 더 확인해 볼까요? 좀 앞으로 가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온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는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창세기 41장 50절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원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므낫세가 장남이네요. 내가 앞에서 에브라임을 자꾸 먼저 얘기한 게 잘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착각한 거네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하도 유명하니까 제가 에브라임을 자꾸 먼저 생각했네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다며 처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다 합니다. 네. 자, 곧 수정합니다.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나중에 죽기 전에 그 자식들에게 유언과 축복을 내리거든요. 그때 보면 48장이에요. 창세기 48장에서 창의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다. 에브라임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앞 시간에 말씀드렸겠지만 그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이것도 내가 착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쨌든 에브라임이 아주 중요한 지파로 활동합니다. 내가 머릿속에 기억되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 48장, 창세기 48장에 보면 음,
그렇게 나옵니다. 48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자기 아들들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오른손으로는 13절이에요. 48장 13절.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가까이 가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거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해야 되잖아요. 큰아들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죠. 17절 알고 나중에 48장 볼 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므낫세가 요셉의 큰아들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12지파 안에서 활동할 때는 에브라임이 훨씬 적극적으로 그리고 책임 있게 그리고 뛰어나게 행동했다. 활동했다. 알겠습니다. 베냐민의 아들 벨라와 베게가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낳은 자손들이 야곱에서 낳은 자손이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계속 나옵니다. 빨리 읽고 끝내겠습니다. 납달리의 아들 곧 야세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인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 70명. 다른 어디서는 70 몇 명으로 나옵니다. 숫자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야곱의 이웃딸을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축하도다 여한이 없다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하려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다. 이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해요. 가증히 낮추어 본다는 뜻이겠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서 농사를 많이 졌어요. 목축은 조금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좀 애굽 사람들이 없는 지역, 고센 땅에 발견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